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는 내 꿈은 이거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수 남진이 부른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여러분 알 겁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죠. 그 노래를 보면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노래하는데, 노래 가사를 보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제가 부를 수도 있지만 가사만 읽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점점 사람들은 이 노래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도시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지만 은퇴하면 귀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집으로 가거나 어릴 때 살았던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혹은 마음에 드는 시골에서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예쁘게 고쳐서 은퇴하면서 그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 그리고 건강한 삶은 우리가 다 꿈꾸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들도 다 키워놓고 내가 평화롭고 근심 걱정 없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집에서 텃밭 가꾸면서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다 원하는 삶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꿈꾸는 삶이 있듯이 교회도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선포되는 복음에 힘이 있고, 그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며 섬기고 서로 섬겨서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랑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죠. 이런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그 어떤 기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주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보며 칭찬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정말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칭찬받는 거죠. 저 교회를 보면 다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이상적인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그런 교회 안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살필 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 것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루에 3,000명씩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상적인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고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모든 성도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작을 잘 압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힘써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모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되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냥 주일 되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야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어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일을 의논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에 따라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히 임재하고 일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저 사투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말로, 다른 나라의 말로 배워보지 못한 그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성령께서 그 다음에 또 일하셔서 그날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 120명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가족을 초청하고 형제자매와 이웃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내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형제자매, 내 이웃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해도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이 일을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지 한다면 이건 하나의 행사로 지나갈 뿐이에요. 1년 중에 있는 하나의 행사. 여러분, 점점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온전하게 설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죠. 이상적인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웃고 즐거운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예요. 교회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수천 명 모이고 만 명 모이고, 물론 그렇게 많이 모이면 힘있게 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형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명 모이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돌아보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것을 탓하지 말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에 있었고 또 그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놀라운 기사와 표적도 주시죠. 이 표적과 기사, 이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신유 집회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만 그런 신유의 역사가 강력했던 때가 있죠. 그런 집회가 많았고 기도원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두가 어렵던 시절,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신유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보며 놀라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교회의 초기 기사와 표적을 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는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죠. 기사와 표적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기사와 표적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기사와 표적이 절박했겠지만 기사와 표적을 통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사와 표적에만 집중하다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결국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는 여러분 기사와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하도록, 성도들이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려면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욕심내던 삶이 변해서 서로 사랑하며 나눠주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44절 45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받은 이상적인 교회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가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재산을 가로채기도 했죠. 이상적인 교회는 성도의 재산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마음이 충만한 것. 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만 보였다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이 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구나,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죠. 그걸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그것을 봐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른 척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것을 같은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에게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겐 지금 나는 이거 지금 필요 없는데 저 사람은 이거 필요하네,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는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게 된 거죠. 내 것을 나눠줄 때 사랑으로 나눠주잖아요. 이거 빌려주니까 언제까지 쓰고 얼마 갚아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저 사람의 궁핍함, 저 사람의 어려움을 볼 줄 아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죠. 또 이상적인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충만합니다.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서로 모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거지요. 한국교회는 구역예배라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역예배가 아니고 셀로 바꿔서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만, 구역예배가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그러면은 안 되죠. 예배하고 말씀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어떤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자기 집을 개방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런 좋은 전통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었던 좋은 전통, 우리는 이런 좋은 전통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교회는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됩니다. 칭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 지역에서 월배 중부교회 하면 어떤 평가를 지금 받고 있을까요? 물론 세상의 평가보다 우리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에서 받는 평가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월배 중부교회 하면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야, 그 교회 정말 찬양이 뜨겁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죠. 칭찬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따라서 이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유대에서 좋게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그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두려워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그 다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돼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이는 것은 사실 유대에서는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여기 다른 지역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한가운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수 있었냐는 거죠. 그 이유는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의 언어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44절부터 46절 말씀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세상을 밝히되 먼저 믿은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하게 해야 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삶이 변화되었죠. 육체의 정욕대로 욕심부리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모여서 무엇인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 사랑해야 되지. 애를 썼다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게 된 원인이죠.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가정, 교회를 변화시켜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주의 은혜로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사모하며 하기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우리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변화시켜달라고, 이 땅을 변화시켜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날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주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설레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내 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게시판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인데 10월 27일 서울 광화문에 200만 성도가 모여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대구 지역에는 멀어서 주일날 끝까지 안 갑니다만 우리 이곳에서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포스터의 내용이 뭐냐면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 반대를 위한,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고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예배합니다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발효되고 교회가 마음껏 전도할 수가 없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시대가 되고 있죠. 또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판결이 났는데, 동성인 사람이 부부를 이루고 그래서 의료보험을 이제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동성인데 그렇게 재판을 걸어서 승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인 사람도 가족 구성원이 되고 의료보험이 제공이 됩니다. 시대가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와 성도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고 교회와 성도가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았으니까, 성령 충만함 받지 못했으니까, 주의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에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그 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오늘 이 찬송과 같이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고 이 땅 가운데 불고, 그래서 이 약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나라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떠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던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있는 그 집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위험하고 또 그들이 모이는 것이 위험한 시대였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자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자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시대가 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있고 동성애가 허용되고 있고 동성가정이 허용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성 정체성이 아버지 하나님 훼손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먹는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아버지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순결한 복음에 견고히 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을 강력히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10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아버지 하나님 200만 성도가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를 하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여기에 어떠한 불순한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이 나라를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흥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상적인 교회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그 110명의 성도와 같이 주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이 강력히 일하심에 따라서 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복음 가운데 견고히 서면 우리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월배 중부교회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200만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를 주제로 또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국교회와 또 성도가 이 순결한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한 채 육신적으로만 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세상의 것에 헛되고 망령된 것을 쫓다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악하게 되었고 악한 영의 아버지 이 땅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조롱받는 교회가 되어버려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그동안 우리가 쫓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망령된 것들 다 버리고 다시 순결한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충만하심 받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불쌍히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곳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살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